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남으셨습니다. 네, 큰 하트를 그리면서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022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자선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요. 보게 되면 모금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중앙총회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물론 길거리에서 동계수면 또 모금도 하지만 보령시 하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연예인들로부터 사용하는 물건들을 기증을 말씀을 받아요. 증가하시는 백성의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해보셨어요? 이야, 그걸 경매에 내놔요. 뭐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썼던 뭐 모자라든가 뭐 장갑이라든가 뭐 스카프라든가 뭐 그런 것이 경매를 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예. 그래서 그 물건을 판 수익금으로 이제 자선 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유명인들이 쓰는 물건은 왜 이렇게 비싸냐? 그 물건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유명인들이 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물건이 굉장히 고가품으로 팔린다는 것이죠. 목사님이십니다. 한때 중앙총회 오래전인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락그룹이 서울중앙교회 담임 그런데 그 젊은 백선엽 가수 목사님. 그룹들이 묵었던 호텔, 예, 그 호텔에 그들이 썼던 그 칫솔, 예, 뭐 또 심지어는 뭐 화장실에 그들이 떨어뜨려 놨던 뭐 참 민망하지만 화장지, 머리카락, 예, 그런 거를 아이들이 와가지고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로 경매를 하고 팔고, 예, 그랬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쓸모없는 물건 하나가 나와요. 예? 그게 뭐예요?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것도 아주 바짝 말라붙은, 예? 손때가 묻은 다시 싹을 피울 수 없는 지팡이인데 이걸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 여러분 이 모세가 썼던 이 지팡이 아마 누군가 이 지팡이를 딱 찾아가지고 이 시간에 딱 와가지고 여기서 경매를 한다. 진짜 모세가 썼던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다가 하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니까. 예? 여러분 경매 내놓은 다음에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 아마 처음에 한 10억? 예? 한 100억? 100억? 너무 싸요? 1000억? 그거 너무 싸요? 예? 안 사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 요즘에 뭐 영끌이라는 말을 사잖아요. 영끌. 예? 그게 끌어가지고 여러분 사지 않을 텐데 생각이 되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갑부들이 다 와가지고, 예? 이 경매에 다들 임할 거예요. 누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들고 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본다면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것이 비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들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을 볼까요? 지팡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팡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 같이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후로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완전히 박종호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완전히 팔자 고친 거예요. 뭐가? 지팡이가.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능력의 상징이 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나타나면 백성들이 긴장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흔들면 천하 긴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흔들면 홍해는 갈라져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그리고 영광의 무기가 됐습니다. 아멘.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명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밀병기가 될 수도 있고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루이 암스트롱 아십니까? 루이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 말고 릴 암스트롱 누구예요? 아폴로 16하고 달나라는 사람이고 루이 암스트롱 누구예요? 딱 생각나는 거예요? 트럼펫. 그렇죠? 트럼펫 하는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이 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 트럼펫의 가격은 천정부지입니다. 돈이 있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불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라도 내겠어요? 제 손에 들려주면요, 이게 악기가 아니라 아마 흉기가 될 거예요. 흉기. 여러분의 귀를 거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트럼펫이지만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아주 명품이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쓸모없고 없는 고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나이 80이면 죄송합니다. 이제 쓸 만큼 다 쓴 태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세, 애굽의 바로 왕의 왕조로 살았던 삶은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광야에 40년 인생, 여러분 그것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 그러면 80 이후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 시점부터 그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삶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 그 삶에 역사하시는 그 시점부터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정말 모세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정말 진짜 인생을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정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세상을 구하는 무기가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중앙청의 동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겠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때부터가 어떤 인생이라고요? 진짜 인생이라고. 진짜 인생. 그때부터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때부터가 하나님께 쓰시는 삶이고 인생의 진짜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보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직은 인생의 전성기를 맞지 않은 것이죠. 세상처럼 잘 나가봤는지 몰라도 세상처럼 많이 이루어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봤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손에 성령으로 진정으로 붙들리지 않았다면 아직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아직은 진짜 삶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기적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수련을 마치는 우리가 함께 가지는 마음의 결단과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 손에 정말 붙들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 안에서 지음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고백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요 천사로부터 임신할 것을 뭐예요? 통보를 받잖아요. 통보를 받아요. 예?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세상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돌아마다 죽을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 천사를 통해서 고지를 드는 참으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처녀가 임신한다?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죽을 일인데 사람들한테 죽어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에요. 종.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내 생존 또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는요 생각보다 얼마든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정말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갔습니까? 네? 이왕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네? 정말 좀 모양도 그럴듯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만하고 납득할 어떤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인데 마리아인들 여러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처녀가 애가 졌다 그러면 돌 맞아 죽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러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은 모르겠지만 나는 모욕을 당해야 되고 나는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나는 억울한 처지에 처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럼 나는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종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의 고백과 같아요? 에스더의 고백과 같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뭐 갈라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성 대표 누구? 마리아에 대해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성 대표 모세. 여러분 모세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큰 흰머리를 날리면서 정말 그걸 뭐래 상남자 생각이 나잖아요. 어땠을까요? 본문 돌아오면
모세는 처음에 마리아랑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 힘든가? 앞에 3장 한번 넘어가셔서 11절입니다. 3장 11절 바로 앞에 있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한 대답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맞죠? 제가 3장 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 나이 80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소리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13절이에요. 13절 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나 보냈다 그러면 백성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떻게 믿냐? 그럴 텐데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을 텐데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14절의 그 유명한 구절이죠.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하야 아시엘 에하야 나는 나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부모님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름 지어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냥. 이름이 뭐 필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까지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요. 아멘. 예? 더 할 말이 없지요. 핑계대로 이유를 댔는데 그때마다 답을 다 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예스! 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지. 아멘. 아직 아멘 하지 마세요. 안 갔어. 또 안 가요. 그러면서 4장 오늘 본문은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도 백성들이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예? 어떻게 내 말 믿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찾습니다. 어쨌든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좋다. 그럼 내가 확실한 증거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지팡이 기장. 아시죠? 두 번째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살아나진 나병기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요단강을 갖다 탁 뿌리면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그런 요단강물이 피가 되는 기죠. 이 세 가지 기적을 손에 딱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가라! 고! 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인데 증거까지 주어졌는데 예? 우리 여성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뭐 이런 거 증거고 뭐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 형님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 세 가지 손에 기준을 딱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 가라 그럽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도망하지 말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핑계를 찾습니다. 또 핑계를 찾아요. 예? 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말주변 없어요. 레토릭이요? 별거 없어요. 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럽니다. 또 가라. 입을 누가 만들었냐? 응? 입 만든 게 나으냐 나. 네 입을. 응? 그럼 내가 말하도록 해주면 되지 않냐? 내가 조치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세도요. 더 이상 핑계댈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대들어요. 이제 대들어. 예? 핑계를 찾다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든다니까. 대든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기가 차지도 않아요. 13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식으로 바꾸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보이는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제가 가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말 잘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버럭 화를 내십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셨다고요? 예? 노를 바라시고 예?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뚜껑이. 모세에게는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열받으신 것이죠. 자꾸 구실대고 자꾸 이유대고 핑계대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민망하지만 제 손가락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교회를 좀 이렇게 하다가 축대가 무너지는데 쓰러지는 제가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놨어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에 쓸린 거예요. 제 손이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근데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밥 먹다가 고추장이 묻은 줄 알았는데 고추장이 아니라 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부총리 정혜신 목사님과 아까 대화를 나눴는데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또 설교가 이 마무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 받았는데 마무리 잘못해가지고 근데 다 쏟아붓고 가면 어떡해? 뭐 전에도 했겠지만은 더 부담이 가가지고 좀 제 마음속에 말씀을 드려서 어디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요만해서 다행이지. 아멘. 잘못하면 내 인생까지도 한 방에 갈 수 있겠구나. 아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부담을 가지고 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예.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을까. 죄의 종의 길을 가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왜? 이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누르고 사는 것이지 성경으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면요 끝이 없어요. 아이들 보세요. 공부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으려면 애들 끝이 없더라고. 쓰임받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살까. 비록 말도 못하고 비록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비록 환경도 여건도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더 크게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더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총회 우리 교육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없는 것 생각하면 불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다 잃어버렸고 다 떠나버렸고 다 상실했을지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 가져오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없는 것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게 뭐냐? 갖고 있는 것.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것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본문에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삶에 남은 것이 뭘까요? 다 말라빠진 뭐예요? 예? 다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 그리고 양 몇 마리? 여러분 그 연세 그 나이에 80이니까 양을 많이 키울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양 몇 마리 그리고 가족 이게 전부라니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의 답은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금 당장 지팡이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삶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다 말라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죽을 날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뭐냐? 말라버린 지팡이입니다. 소망이 없는 지팡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 지팡이 있잖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이 지팡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에 쥐고 있는 것,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 가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예? 늘 핑계대고 탓합니다. 표정에도 나타나요. 없는 것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러기에 늘 괴롭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목회의 현장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어차피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진 것이 예, 큰 작든 가진 것이 뭐 만든 적든 그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통해 그냥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어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1년 7개월 만에 병에 걸려가지고 뇌가 상했어요. 예, 뇌가 상하고 그리고 시력을 상실하고 예, 온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누군지 아시죠? 예? 헬렌 켈러.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해. 내가 보지 못하고 절대 듣지 못하고 절대 말하지 못한다면 야 이게 사는 걸까? 예?
이런 생각하시면 야,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잃었잖아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 아프던 좋던 뭐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왜?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캄캄한 자기 속에 그냥 자기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거야. 그냥 목새처럼 내어놓을 것이 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우리가 그에게는 그냥 목숨 달랑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다 잃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대요.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없는 것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탓하지 마시고 예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지금 남아 있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뱀 잡아 보셨어요? 뱀 네. 아무도 없어요? 아 갑자기 왜 뱀 얘기하냐? 여러분 저는요 뱀 근처에 못 가. 왜요? 아 무섭잖아요. 아 징그럽잖아요. 뱀 잡는 것을 봤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저는 까무치는 줄 알았어요. 예? 뱀을 근데 머리를 먼저 제압하고 머리를. 여러분 그 뱀은 우리가 상수로 아는 것처럼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해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확 올려가지고요. 물어봐요. 뱀이 얼마나 빠른데?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가지고. 예. 근데 그 금동지방에 어떤 뱀이 살아요? 코브라. 예. 독이 푹 올라가지고 그냥 고개 들고 있는 그 뱀을 하나님께서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아요. 야, 꼬리를 잡아. 예,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예, 꼬리를 잡아는 것은 뱀에게 물리라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지식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뱀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모세가 워낙 핑계를 대고 예? 자꾸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러니까 골탕 한번 먹이려고요? 예? 그러나 그냥 호주 한번 나가라 그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예?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뭘로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손 내밀어 꼬리를 잡으면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비록 보잘것없지만 비록 마른 뼈다귀 같고 지팡이 같은 인생이 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정말 꼬리를 잡은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잡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정말 붙들린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안초의 모든 교자들 우리 동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종한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비밀 연기처럼 쓰임 받는 우리 중앙총회 모든 교육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 안에서 인생의 최고의 승리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들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키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수 없도록 능력이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총회 모든 교회자들 되시도록 저희 역사하여 주시고 순종한 일을 지게 하시고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진 것을 없이 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89장 1절과 9절 찬송하시겠습니다. 489장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세상 모든 풍파를 건너 약한 마음 같이 끝까지 은혜가 충만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시간입니다. 충무 윤강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